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참 중요해요. 음악을 드릴 때도 그 주제곡이 있죠. 주제곡이 있으면 이제 변주를 하면서 더 음악을 완성해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제목을 중요하게 받으시면 이 제목을 어떻게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요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게 되는가, 이게 설교자의 마음이고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만 기억하시면 그날 설교는 다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고 또 베냐민을 다음에는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부원을 했습니다. 이제 흉년이 2년 동안 계속되니까 먹을 양식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 이제 먹을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자식들 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요셉도 잃었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 것 같아서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곡식이 바닥이 나게 될 때에 유다가 나서게 되죠. 아버지, 우리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베냐민은 꼭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돈을 2배로 주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나는 귀한 향토품들을 이제 선물로 해가지고 요셉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 기쁘고 또 베냐민도 보게 될 때에 이 만찬을 크게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에게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가지고 온 돈도 다시 집어넣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어서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성으로 나가게 될 때에 관리인을 또 시켜서 쫓아가라. 그래서 그 자루를 검사를 해라. 그 은잔을 너희들이 왜 가지고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던 일이죠.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때 다 자루를 조사를 하니까 진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은잔은 국무총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점을 칠 때도 사용을 하고 통치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훔쳐갔으니까 다시 요셉으로 이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은잔을 훔쳐갔으니까 너는 내 종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유다가 나서게 되죠. 이 베냐민은,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상심하시게 될 것이고 아마 목숨을 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꼭 놔주시고 제가 대신 당신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형제들 간의 그 화해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의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죠.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그럴 때 형들이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국무총리가 됐으니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흉년이 5년이 더 갈 것입니다. 고향의 아버님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을 총리로 세운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애국과 또 그 주변의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함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7절, 8절에는 세 차례나 걸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감옥 생활이 10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10년을 감옥에 갇혀 있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왜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의 신앙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들도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오늘 이러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때로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 그저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뚝딱 그저 좋은 거 주십시오. 이렇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너 하지 마. 내가 금식 기도하면 너 좋은 대학 가. 기도만 해보십시오.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그 과정을 거치게 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10년 동안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문화수석, 사회수석, 경제수석, 민정수석, 수석이란 수석들은 다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치게 하시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오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뛰어넘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좋은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 없이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다 그 만드는 과정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데 그냥 다 되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다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뚱땅뚱땅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질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냥 뭐 충동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자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십자가를 지는 죽음만은 이 잔은 내게서 피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과정은 그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이 참 중요해요. 모세도 40년 동안 궁정에서 참 굉장한 무예와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오늘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심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궁정에서 있었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하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의 40년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얻고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총회에 제가 그 박동진 선교사님이라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아틀란타에서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처음 만났죠.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예. 처자식이 다 있는 분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그 과정을 통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바로 교도소 선교예요. 내가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교도소 선교구나. 그래서 출소하고서 교도소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분이 재주가 많아가지고 이 총회 기간에도 사진 찍는 일을 도맡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참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질그릇과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과 도자기는 달라요. 좋은 도자기일수록 그 가마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그 굽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가 저주하며 자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부스럼이 많이 나서 너무나 가려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거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욥도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다고 3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에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패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면요, 저는 백발백중 얘기를 해요. 너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는 것이다. 네, 암을 걸린 환자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좀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걱정 안 했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나을 것이다. 걱정할 거 없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이제 예일대학에 이 교회사를 전공하고 PhD를 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 당시에 예일대학의 라트렛이라고 하는 교회사로서는 석학이죠. 대단한 석학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분의 지도하에 공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폐결핵 3기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폐결핵 3기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오늘 폐결핵 3기로 죽을 수밖에 없다. 뉴멕시코의 요양소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세를 바꾸게 된 것이죠. 철학서적과 신학서적, 이론적인 교수가 되는 아주 그런 공부들을 준비했던 분이 그곳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같은 성자들의 생애를, 그 성자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는 목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치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2-3년만이라도 나의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명한 교수가 되는 길을 막으시고 오늘 유명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일대학에서 PhD를 했다면 그분은 유명한 교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폐결핵을 통해서 성경과 그 성자의 삶을 배워가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2-3년만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삶을 터닝 포인트 시켜주신 것입니다. 2-3년이 아니라 만 98세까지 사시면서 위대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도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으로, 어떤 이에게는 실패로, 어떤 이에게는 가난으로, 어떤 이에게는 허무감으로 좌절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받아들이면서 구원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콜로라도 덴버에서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바쁜 회의 중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오늘 우리는요 2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양심 위에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그거는 파선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가지를 가져야 돼요. 진실된 마음 위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더 진실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못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진실된 양심과 진실된 모습 위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진실된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형들이 양치는 데 가서 뭘 하는지 알아보고 오라 그럴 때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형들이 농땡이 치면은 농땡이를 좀 치는데 이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네. 오늘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습니다. 오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되게 살았어요. 진실되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감옥의 10년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니까 오늘 전옥이 그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은혜를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이라는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진 자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진실된 착한 양심을 가졌고 오늘 그 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피를 받으면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장래가 날 적마다 목사의 마음에 드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진들 무엇하겠어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들 무엇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임종을 앞둔 성도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네. 제가 목회에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동기생이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50이 넘은 친구가 어떻게 미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도 아주 이야기하면 큰 교회예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소송건이 67건이 있었다나. 그래서 내가 살려면 미국에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한심해 보이죠. 50이 넘어서 무슨 미국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미국 목회를 하겠어요. 예,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감동이 왔어요. 예, 오늘 우리가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좀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가사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관주자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네, 악보를 못 드렸는데 네, 좀 쳐주셔요. 네. 예, 그냥 우리 같이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고만치 하십시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몸이 찢기시고 나에게 피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품고 나의 일생 동안 나의 호흡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신실되게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요셉과 같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실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